저주받은 가문과 복을 받은 가문의 차이라는 본문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분들이 여기 이게 같은 연결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 좀 보류해 두고 계시고요. 여기 오늘 처음에 나온 말씀 4장 17절 말씀에는 가인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아벨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계보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두 가문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가문이에요. 가인은 가장 저주받은 가문을 이어받게 되고요. 또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동생 아벨은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의 계보가 아벨을 대신한 셋의 가문이 흘러가게 되어서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이 두 가문이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셋의 후손의 가문들을 상당히 인정해 주시고 가인의 후손은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가문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여기까지 좀 알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 정반대의 줄기로 가고 있는 이 두 가문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집안 아이인 거죠. 왜 우리 흔히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철수 같고 한 집에 철수가 있는 게 저쪽 철수도 있고 이쪽 철수도 있고 다양한 철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저는 김상록인데 저기 뭐 박상록, 이상록, 뭐 고상록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계보가 다르게 되어 있는 이 중심 인물 중에 특별히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 성경이 조금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문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혈통 가운데 서 있어야 되냐. 이 혈통은 육체적인 블러드라인이 아니고요, 신앙적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이 우리가 본문에 얘기했던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먼저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를 보니까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유리 방황을 해라. 그래서 원래 가인의 이제 숙명이 돼야 될 삶은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고 정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인은 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마저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게 싫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건 아담의 또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분개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게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거기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성을 쌓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것이 인류 최초의 도시의 기원이 되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인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렇게 이게 나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겉보기에는 인류사적으로도 좋아 보여요.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어쩌면 가인이 현대 문명과 문명화된 세계의 가장 선조격인 걸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가인의 그 내면, 성벽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뭐로부터 보호하겠어요? 물론 들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형제들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사람들이란 건 형제들입니다. 복수와 피해를 자기는 보호하기 위해서, 즉 불안감과 또 거기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부를 하는 불신앙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인이 성을 쌓는, 성벽을 쌓고 성을 만든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겠다는 자기 독립선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셔서 넌 떠돌아다녀라. 그러면 떠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가인이 했어야 될 최고의 행동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국내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나쁜 놈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해서,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이 변명을 해요. 야, 그 아이들 어차피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부모들한테 버리는데 막 이렇게 횡설수설 자기 변명을 하니까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틀렸어. 넌 그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됐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가인이 진짜 했어야 될 행동은 성벽을 쌓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대가와 벌의 대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남은 인생을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마땅한 태도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후회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저주마저도 무시하고 흩어지기를 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문명과 도시 문화의 시작이에요.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도시가 더 강건해지고 더 복잡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지키고 시대의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 뒤처지지 않게 해서요.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그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것이 이제 도시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거든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테니까 아무도 너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할게. 혹시 누군가 보복하면 그 벌을 7배나 더 할 거야. 네가 받은 벌보다. 라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보호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창조주를 사실은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가인은 창조주와 직접 이야기하는 단계에 있던 최초의 2세대예요. 아담과 하와가 1세대, 그 다음에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보호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얼마나 불신앙적인 겁니까?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는 건요, 바로 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된 자기의 불안을 내재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 수단이었던 거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면 가인의 후계자들, 가인의 그 피를, 또 그 성향을 본받은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공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공허함과 불안과 공포심을 잠재우고 가리우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나를 지키려고 한다고요. 마치 가인이 성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인류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쌓은 그 성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체계, 바로 자기왕국의 그러한 현현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 이 에녹성, 가인의 아들이 에녹인데 하필이면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에 대한 기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이 셋의 후손 에녹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셋의 후손 에녹은요,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의 이름을 가진 성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이 멋진 게 뭐냐면 성도 쌓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가시적인 노력을 한 게 없는데 이 에녹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요. 에녹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끝끝내 모든 순간에, 삶의 최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어디를 가든 무슨 거래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건 생각을 갖건 그 생각의 베이스에 항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도 그렇죠. 여러분, 동행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두 사람의 마음이 가고 싶은 데가 다르고 또 관심 갖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좀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이 6식구잖아요. 저희 부부와 애들이 4명인데 과거에 어떤 여행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를 여행을 하다 보니 3일차 때까지는 아빠가 돈을 들여서 왔으니까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다 다녔어요. 근데 저마다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하필이면 3명은 여자, 3명은 남자인데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뭐 스포츠나 좀 활동적인 거나 좀 이런 거에 정보적인 거에 관심 있는가 하면 여자애들은 예쁜 거 또 뭐 인형 샵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3일차 때인가 4일차 때인가 그때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냥 우리 각자 이번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각자 자기 노선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두 명씩 흩어지거나 여자들 따로 남자들 따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지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동행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의 각자의 관심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잠깐은 같이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 타락한 땅에서 살고 있는 에녹의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른데 이게 동행했다는 건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하나님도 에녹의 눈높이만큼 내려오셨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속의 타락한 환경과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에녹이 그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러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좋아할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해도 뭐 그냥 남들이 하는 선물 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봤다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평소에 좋아했더라?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선물이 굉장한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좀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이 놓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손녀가 있잖아요. 이제 2돌 된 손녀가 있는데 손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2돌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냥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야, 너 예쁜 거 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윤슬이 우리 손녀를 오랫동안 지켜봤으니 저 아이가 뭘 잘하지? 봤더니 그 엄마가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 올려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늘 그림을 그려요. 근데 종이를 계속 낭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싸지만 저렴하게 생긴 그런 지웠다 쓰는 전자칠판을 하나 사줬어요. 한 3만 원 뿐이 안 내요. 그거를 한번 딱 사줬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다가 갈 때 그걸 가져갔어요. 이와 같이 상대가
상대를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 어떤 거를 선물할지도 그 사람 눈높이에서 보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상대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인이 좋았으니까 너도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주는 거죠. 관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평생을 살았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냐? 사실은 그 에녹을 소개하기까지 오는 그 성경,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그 내용은 뭐냐? 누가 낳고 그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패턴이에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와가 그런 얘기했죠.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이제 하와는 강조해서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 뭐 정령 강조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걸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지만 죽더라. 태어났지만 죽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그게 딱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바로 에녹한테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한테서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늘로 올리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 뭐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 공포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과정 없이 천국으로 바로 갔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난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가는 거죠. 살아있다가 사실은 부활의 몸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자들의 부활이 그래요.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 특권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해준 대상이 에녹이에요.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건 천국에 가서 에녹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천국으로 바로 가셨습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죽음의 고통, 불안감, 그 어떤 좀 번잡스러움 이런 거 전혀 없이 살아있다가 바로 영생의 삶으로 가는 그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아무런 성취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다예요. 자, 그러니 여기 두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꿈과 성취를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의 성벽의 울타리 안에서 내 영역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에녹은요, 성벽 없어요. 모든 위험으로 노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에녹은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창조주 옆에 딱 붙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위험과 불안한 요소와 변수와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하심 안에. 그러니까 에녹은 줄을 잘 쓴 거예요. 성벽을 아무리 두껍게 세우면 뭐합니까? 지진이 나면 성벽 무너지는데 낙뢰가 치면 성벽 안으로만 바깥에는 낙뢰가 안 치고 성벽 안에만 낙뢰가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녹, 그 가인의 후손 에녹은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했고 반대로 셋의 후손 이 에녹은 하나님 옆에 붙어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킨 거죠. 자, 여기까지가 벌써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다르죠.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요 사람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4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등장하는 가인의 7대 손 라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 갖고 있는 신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기록, 인류 역사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처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라멕은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들을 데려놓고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면 라멕은요, 인류 최초의 아동 살해자입니다. 가인은 성년이 된 자기 동생을 죽인 거, 그것도 큰 일이죠. 친족 살해니까요. 오늘날도 친족 살해는 살인 중에서도 높은 형량입니다. 근데 라멕은요,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러면서 라멕이 뭐라 했냐면, 그 어린 놈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대요. 어떻게 뭘 잘못했거나 뭘 던졌거나 물건을 잘못 놔서 자기가 상처가 났나 보죠.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조그만 상처 났다고 그 소년을 죽여놓고는 그걸 아내들에게 자랑을 해요. 내가 나한테 조금 건드린 놈이 있었는데 그 조만한 녀석을 내가 죽여버렸어. 이거 대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 우리 조상인 내 7대 증조였던 우리 가인 할아버지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살인한 것 때문에 그 만약에 가인을 해코지하면 7배의 벌을 받는데, 내한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 부모가 됐든 친척이 돼서 나한테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넌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폭력의 그 선전포고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요? 가인의 가문에서. 그런데 또 다른 라멕이 있어요. 성경엔 이런 라멕만 있는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성 밝히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라멕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라멕이 나와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는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라멕은 셋의 자손 중에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무드셀라예요.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가 아니고, 무드셀라예요. 근데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냐? 저 목사님 무드셀라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들어보셨죠? 노아. 노아의 홍수 얘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라멕의 아들이에요. 그 노아를 라멕이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근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한 말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라멕의 그 셋의 아들, 셋의 후손인 라멕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 이미 이곳은 저주를 받았다. 우린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한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염세적으로 살지 말고, 이 땅이 저주받았지만 우리 열심히 살자. 수고롭게 살자. 그렇게 열심히 수고롭게, 비록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자. 그러다 보면 한 아들이 아니할 것이다. 이 아들, 그 라멕이 보는 자기 아들 노아가 우리를 안위할 때가 올 거다. 우리에게 편안한 시기를 보내게 될 거다.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라멕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뛰어난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록 노아를 보고 한 얘기지만, 자기 아들을 보고 한 얘기지만, 성경은 이 라멕의 고백이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으로 반복됩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 밖으로 탈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완전 패배주의 젖어서, 여러분 430년이면요 조선 왕조가 거의 다 지나는 시기예요. 얼마나 패배주의에 젖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들이 나타나요. 거의 죽었어야 되는 아들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아들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들을 안위해요. 또 있죠. 그 시대가 또 쑥 지나가고 한참 후대에 모든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상대방의 적군의 장수가 너무 커요. 키가 3m가 넘어요. 그 무기와 치장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아무도 그와 맞설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고 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겠구나.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럴 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그냥 계속 꾸중만 듣던, 인정받지 못했던 한 아들이 등장을 해요. 다윗입니다. 그 아들이 그 거구인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다윗 시대 이후로 그가 장수가 되고 왕이 된 이후로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끌게 되죠. 하나들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그 역사가 또 수백 년을 훌쩍 지나고 바로 이 모든 세상이 죄가 간영하고 그 누구도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그 안위도 오래가지 못할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녹의 고백 아닙니까? 에녹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가인의 계보와 정신과 가치를 따라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셋의 후손의 삶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의 삶을 따라가면 어떤 삶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대놓고 한 거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 가인의 계보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들로 가시적인 뭘 만들겠다. 성벽을 만들고 내 영역을 만들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겠다. 가인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수할 때 나는 그에게 더 큰 복수를 하겠다. 라멕이죠. 가인의 후손의 그러한 행동이죠. 감각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가인의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해야죠. 근데 왜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아니 잘못을 덮는 걸 넘어서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법령을 지어서 내가 법을 정하는데 나를 해코지하는 놈은 77배의 벌을 받게 되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 방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을 우리 이 땅에 주셨어요. 그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창조주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 내 매사에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에녹의 정서죠. 그러한 정서 속에서 태어난 가문의 에녹의 후손인, 그러니까 셋의 후손, 에녹의 후손, 그 후손인 라멕이 뭐라 그래요? 한 아들이,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케 하리라. 우리에게 단 하나뿐이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의 후손이 보여준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려고 그래요? 저는 셋의 후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내 혼자 내 삶을 지탱하고 관리하고 경영할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럴 한계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 지식의 한계도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제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조주를 울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모쪼록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안익게 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